우리 에스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보냈던 모든 조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을 진멸하는 12월 13일 그 조서가 남아있는 상황 안에서는 아무리 하만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위협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또 용기를 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먼저 내려갔던 그 조서를 다 취하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고 있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진멸하기로 했던 12월 13일 그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서에 의한 그 멸절의 날이 오히려 하만이 이제 명하게 되고, 그날은 그들이 승리하는 날이 됩니다. 같은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 뒤에 했던, 그날을 마치고 그 멸절하려고 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마친 그 다음 날을 각각 불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로 매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좀 한 가지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기심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 이름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만큼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의도성이라 그럽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당시 처한 현실,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사실 어쩌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당시엔 더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 막막함이 느낄 때가 참 많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숨어 계신 듯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또 분명한 손길로 우리를, 또 유다의 민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스더 소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조그만 예민한 감각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데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더는 가장 비종교적인 언어로 가장 종교적인 책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타이밍, 우연처럼 일어난 반전들, 곳곳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설적이지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또 구하도록 사실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깊이 닿아 있구나. 나의 삶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적, 극적 이런 일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평소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말이죠.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보통 토끼풀이죠. 이런 이렇게 밭에 있으면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보통 지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네이크로바 찾는 사람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이크로바를 받다가 세이크로바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하지만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다시 한번 찾도록, 구하도록, 느끼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주한 현실이 그 자체로 슬프더라도 그 너머를 봐야 넘어가면서, 그 너머를 보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가는 걸음들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마무리되는 8, 9장 10절을 보면서도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만 볼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에스더의 기능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내용적으로 분명 유대적인 색채가 참 강합니다. 그들의 축제의 이야기니까요. 마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어떤 글에
한가위, 추석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불임절은 기독교 내에서도 역사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유월절은 성경이 신약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불임절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 불임절이 배경이 되고 있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건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틀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우리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불러 묶어내셨듯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란 개념 속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을 사는 신자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대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할 건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사울의 가문이고 하만은 아각의 가문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패착이 뭐였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는 거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전리품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 모르드게고 바로 그 아말렉 때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때 아각을 진멸했으면 하만은 없는 거예요. 그 구절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7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적대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너와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싸움과 갈등은 단순히 그들만의 민족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보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거의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전이 일어났죠?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기게 되죠. 바로 이 승리의 구조가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에스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9장 22절.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에스더를 읽어봤는데 조금 그렇다. 아니,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만 했어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 이 성경의 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예의가 없어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만은 아각의 사람이었고 아각은 아말렉의 후손이며 아말렉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본다면 대적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오늘 이 에스더의 불임절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원한 승리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누구냐? 당시에 위세를 떨었던 하만과 같은 권세자와 지배자들이 아니라 거의 지리멸멸하여 멸절당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해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늘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변산도 앞에서 이몽룡이 왜 웃었어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이몽룡을 왜 비웃었죠? 겉옷만 보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죠? 아메모사 주다.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얼마나 순전하고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실 때, 그때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만의 후예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숱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자로서 허락하시는 생애 속에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들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채워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물량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뜻할 수도 없었던 영혼들을 부르신 일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신 일들을 해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슬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울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땅의 기쁨에 취해서 하늘의 기쁨 모르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늘의 기쁨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수많은 모습들, 수많은 선택들은 안타까운 눈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려고 신앙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누가 웃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이 깊게 닿아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두 번째로 하만과 모르드게의 구조는 단순히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무례함에 의한 유대의 민족이 당한 어떤 부득이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 승리의 구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지막에 웃게 되는 자가 누구냐? 위로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웃게 되는 자가 누구냐?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셔서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런 격려를 받는 오늘 에스더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